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는 그의 두 신하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진노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 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뉴스가 넘쳐납니다. 세계의 뉴스, 또 국내의 뉴스, 또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여러 뉴스들, 일들, 또 심지어는 내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일들이, 이런 뉴스들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일들이 찾아오고 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죠. 좋은 일도 펼쳐지지만 안 좋은 일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지만 불청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늘 좋은 일이 있길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는 새로운 이 일이 안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참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불청객인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 아래서 마냥 행복했던 삶이죠. 하지만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나마 노예로 팔렸음에도 인정받아서 비록 노예의 삶이지만 살만해졌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고 결국은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요셉의 삶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계획한 것도 아니죠. 요셉이 소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고 만나게 된 사건들인 겁니다. 요셉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소망한 일도 아닌데, 기도한 일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섭리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던 안 좋은 일을 만나던 좋은 사람과 함께하던 안 좋은 사람과 함께하던 요셉을 향한 성경의 기록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납니다. 또 불청객 같은 사람도 만나고 힘겨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고 불청객 같은 사람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 또 좋은 일 속에서 나쁜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먼 미래에 있을 그 어느 날에 앞으로 세워지게 될 그 비석에 이렇게 새겨지기를 소망해요.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여러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만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여러 만남들을 갖게 될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일들을 만날 텐데, 하지만 그 여러 일들을 만나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동일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기록이 저의 비석에 또 여러분의 비석에 새겨지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요셉은 죄수의 신분으로 옥살이를 살아가는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한 날이 아닌 어느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얼마 후라는 불분명한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이것이 아니고 그냥 얼마 후. 어느 날이죠. 요셉이 옥살이를 하면서 지내는 어느 날, 그 어느 일상의 그날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요셉이 알 수 없는 날이고 요셉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요셉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의 이 감옥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요셉은 모르죠. 이 일을 기도한 적도 없고 이 일을 기대한 적도 없고 뭐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요셉이 모르는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이 사람들은 요셉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요셉의 생각 속에는 없었던 일이고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요셉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섬기던 두 사람이 왕의 진노를 사서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내가 미처 갈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일과 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의 기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섭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 오는 거죠. 내가 미처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겁니다. 내게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알 수 없는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돼서 그 일들이 내게 오고 그 사람들이 내게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섭리인 거죠. 4절 말씀 보시면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 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어느 날 온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감옥으로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요셉을 이 두 사람에게 딱 붙여둡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가만히 있었죠.
이 두 사람이 감옥으로 왔고 또 요셉을 이 경호 대장인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 경호 대장 이 보디발이 이 두 사람에게 요셉을 붙여둡니다. 이들을 시중 들어라. 요셉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들이 왔고 또 이들 곁에 요셉이 딱 붙여진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요셉이 만나게 됐을 때에 이 만남이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알죠.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요셉은 모르죠. 이 두 관원장도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죠. 그냥 감옥에 갇힌 종 하나가 자기에게 시중 들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요셉도 그냥 두 사람이 갇혔는데 시중 들라고 하니까 시중을 들어야지 이 정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만남이 놀라운 만남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만남들을 할 것이에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새로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이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죠. 근데 같은 날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서로 다른 꿈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묘한 일이 벌어졌죠. 다른 날 각자 꿈을 꿨으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꿈. 그리고 이 꿈이 뭔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같은 날 두 사람이 다른 꿈을 꾸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아침이 특별한 날이 돼버린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꿨으니까. 근데 서로 꿈 얘기를 하다가 아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 당신은 그런 꿈을 꿨냐. 이게 뭔가 묘하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같은 날 두 사람에게 다른 꿈을 꾸게 된 것. 기록되어졌진 않지만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침울한 아침을 맞이하게 돼요.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이게 뭘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이게 뭘까? 그리고 그들이 이 침울한 얼굴을 요셉이 보게 된 겁니다. 요셉이 발견하고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풀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알지만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이 두 관원장과 요셉은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죠. 그냥 꿈을 꾼 일이고 요셉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물은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미칠 영향을 이들은 모르지만 이 이야기 전체를 아는 우리는 알죠. 아,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서로 이상한 꿈을 꾼 것, 요셉도 침울한 이들에게 걱정하고 질문한 정도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냥 꿈이겠거니 속칭 개꿈이겠거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을 풀어줄 사람을 간절히 찾을 정도로 이 꿈이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누군가 풀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갈급함이 그들 마음가짐에 생겼습니다. 꿈 하나가 이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 하나가, 어떤 말 하나가,
어떤 사람을 만난 그 일 하나가 내 삶에 고민을 가져오고 생각을 가져오고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일,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급함을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갈급함에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 요셉이 대답합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것을 자신이 감옥을 벗어날 기회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저 묵묵히 사명을 다하면서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새로운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또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만남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 지금 요셉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일이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시작되고 벌어지고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며 내게 주신 삶과 사명을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축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는 만남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내 삶의 일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